발람이 이 발락의 초청을 받고 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자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주 한 번만 하면은 금은 보화들 많은 황금 재물들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욕을 내어줄 때에도 네가 그를 쳐라. 그렇지만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을 하나님 품속에 딱 두는 그 장면이 참 멋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삶이 괴로울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들을 다른 사람한테 내어 던져주지 아니하고 항상 그분 자신의 품속에 그 자식들을 두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학생이 되어서 학교에 가도 여러분이 가정생활에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싫어 하고 막 떠나고 막 배쳐가고 이러면 뭐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잡아준다니까. 이건 그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왜 알겠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그 꼭대기 산꼭대기에서 자기들을 지나가고 있는 저 위쪽에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엔 다 알았어요. 자기들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르지만 내 한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멋있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지켜주심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좋게 이렇게 선하게 여기심을 보시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알아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을 불러낼 때에 사수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주술사들, 마술사들, 마법사들 뭐 이런 말들을 듣죠. 꼭 그죠 해리포터 뭐 그런 영화나 그런 책들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어둠의 힘을 통하여서 이 신을, 귀신을 혹은 영을, 신들을 불러내는 이런 주문들이나 이런 영적인 힘들이 세상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그 하늘에서 루시엘이 타락되어 이 땅에 내려올 때 자기 혼자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꼬셔서 이렇게 같이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 천사들 중에는 온갖 주술과 마법과 이런 것을 행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들한테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마법사나 혹은 마녀나 이런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의 그런 마귀들의 힘을 빌려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수를 쓰는 거, 이렇게 주술을 쓰는 이런 자들도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그런 세상이 아닌 다른 데서 일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귀의 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거의 다 악한 영들, 귀신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이 그 귀신을 접하는 거예요. 그 접신한다 그러죠. 그래서 귀신이 접해가지고 그 접한 귀신에 의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어라, 저 사람은 저렇게 다루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귀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점쟁이와 무당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발람과 같은 자도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서 하든 악령을 받아서 마귀가 와서 그런 힘을 주었던지 간에 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들다가는 대단히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저 뭐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그래서 100%의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강하고 힘센 영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그런 고통을 줄 때 여러분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술 따위는 쓰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악한 영들,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런 것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능력만 우리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쓰는 사술은요, 사망의 능력이에요. 이들이 사술을 쓸 때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나 다른 우리 성경 율법서에 보면은 사술을 쓰는 자, 점을 치는 자, 박수와 무당과 같은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 죽여라. 왜? 그들은 누구로부터 힘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술 따위에 그런 악마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주술이나 주문 따위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악마의 주문과 주술 따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마들이 그 사람들한테 와서 주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분신사반가 뭐 하면서 이 애들 둘이가 이거 뭐 볼펜인가 딱 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분신사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다 악마들이 주문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주문들을 하다 보면요, 신이 그 위에 덮어 쓰는 거예요. 쓰면은 이 글자가 쓰여지고, 그리고 무슨 뭐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선사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그 귀신도, 악한 그 귀신도 물건을 옮깁니까? 왜 못 옮기겠어요? 사람 마음도 움직이는 귀신이 무슨 물건 하나 못 움직이겠어요? 온갖 거 다 만들어내요. 악한 영들도요, 할 만큼 다 해요. 하나님처럼 그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은 못하고 예수의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명의 피를 만들어내는 일은 못해도 나머지 것들은요, 그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다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는 점쟁이 옆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가면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점쟁이들 옆으로 씩 지나가면 지나가도 이거 뭐 점이 안 나온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영 시시한 사람이면요, 뭐 내가 옆에 지나가든 앉아있든 간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벌써 영적인 현장 속에서 벌써 다른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진짜 신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특별히 진리를 깨달은 영혼의 빛이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귀신들이요, 그 속에서 잊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든 사술과 주술과 마법과 그 악한 영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요, 사술을 썼어요. 사술을 써가 신을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은 사무엘이 죽어서 지금 그 영계에 가 있는데 그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이죠. 사울 왕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 올립니다. 허연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니까 사무엘이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이 남자가 사울인 것을 깨닫죠. 신접한 여인이 사수를 쓰는 거예요. 주문을 외하여. 그래서 그 영계에 있는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내용들,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수를 써서 주수를 써가지고 그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도 그 신 부르면, 그죠? 누구든지 신은요, 부르면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그 부르는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더 잘 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이 사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도록 만들어 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발람한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러내는 일을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강신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신, 신을 불러내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악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강신, 신을 불러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악한 영들, 마귀들, 귀신들, 그런 잡다한 그런 더러운 악한 영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을 주시옵소서. 왜? 창조의 신이거든요. 창조의 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사수를 쓰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반듯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탁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수를 쓸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죠. 사수를 쓸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니까 이 신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를 좋게 여기실까, 내게 복을 주실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를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탁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선지자들도 사기의 것을 버리면, 사수를 버리고 자기가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신적인 능력들을 버리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도 없고 그런 악한 신도 없고 오히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신들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받는 일을 항상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성령 아니면 악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실랍니까? 악령을 받으실랍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누구든지 간에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세상의 영.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쪽에서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세상이 점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이제 이 발람이 이제 예언을 또다시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 눈을 감았던 자라는 이 말은 실상은요 눈을 뜬 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을 감았다는 말은 뭐예요? 눈을 감았다. 육의 눈은 감고 무슨 눈은 떠요? 영의 눈은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이 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말하기를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랬어요. 눈을 감았다. 육의 눈은 감았다는 뜻이고 영의 눈은 떴다는 거예요. 신령한 선지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은 떠야 돼요. 마음의 눈을 떠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 마음 눈을 밝히사, 내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가 봐요. 자꾸 눈을 감는 분들이 생겼어요. 다 제 탓입니다. 그죠? 천 목사님이 눈 감는 것도 제 탓이고, 누가 또 눈 감는 것도 다 제 탓입니다.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임팩트 있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죠? 눈을 뜨세요. 눈을 떠야 돼요. 또, 목사님, 저는 발람처럼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그래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설교 듣는 시간에는요, 눈을 뜨셔야 돼요. 왜? 이 시간은 듣고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하고요, 여러분 몸 안에 뭐 영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여기서 딱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의 눈을 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육의 눈은 감아라. 육의 눈은 감아라. 뭐냐? 세상을 좀 그만 봐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너무 보면, 세상 속에 딱 들어가면 새로운 눈이 안 떠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길로 들어가고 신령한 은혜나 은총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세상과 접하는 시간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점점 가지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힘을 길러요. 마음의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냥 목소리 높여서 쥐약 하면서 통성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만 키워가지고 쥐약 하고 이카고 있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소리를 키우는 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의 소리를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키워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마음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눈이 떠져요, 그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눈 번쩍이를 뜹니까? 번쩍 안 뜨죠? 그죠? 보면은 뭐가 찐득찐득한 게 있어가지고, 싹 뜨다가다. 그러다가 싹 떠. 그 떴는데 딱 보면은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 아기 때, 가난 아기 때, 여러분들 눈이 시력이 2.0이 탁 돼가지고, 탁 보니까 막, 저기 우리 아빠 있네, 우리 엄마 있네, 누구야, 이렇게 아셨을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여러분들의 눈은 탁 떴는데도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미하게 보이다가 사물이 형태가 요래 보이다가 나중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00일 정도 지나야 이제 어느 정도 사물의 형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뭔가가 희미해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마음의 힘을 여러분들이 길러가고 마음에서 먼저 마음의 소리가 커지고 마음에서 음성이 큰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마음의 눈이 떠여지고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왜 하느냐? 왜 기도 훈련을 하냐? 여러분들이 힘껏 편하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먼저 목소리를 키우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크게 만들고 쥐약 하는 목소리가 이 마음에서 쥐약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안 흘러나오면요, 영의 눈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목소리가 커져야 영의 눈이 열려줄 수 있는 그 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눈을 감았던 자, 그렇지, 나의 육의 눈은 감고 나의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훈련을 안 하면 마음의 눈이 안 열려집니다. 사람 보면 사람일 뿐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 딱 뜨여지면은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아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보고 신을 느끼고 신과 교통하는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은 감고 마음의 눈을 연단 말은 마음 속에 힘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쫙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힘. 그 힘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몸에 힘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마음의 힘이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뚜렷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뚜렷한 기도 제목과 뚜렷한 열망과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겉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기도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커지고, 또한 그 집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하니까 나는 눈을 감았지만, 내 육의 눈은 감았지만 내 영의 눈은 떠졌다.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았는 거예요. 원래 영의 눈이 열렸는 사람이고 원래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뭔가 영혼의 소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눈만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요,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런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고 강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 세 가지 음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봤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 요 뱃속에서 음성이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뱃속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두 개, 나머지 예수님의 음성과 여호와의 음성이 있는데, 예수님도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도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구나. 뚜렷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다 듣고 이해할 만한 말씀들이 내 마음으로, 내 귀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의 귀로 듣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귀가 그 영의 소리를 듣는 거더라고. 그래서 또렷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건 이렇게 될 것이고 저것은 저렇게 될 것이고 하는 말들이 그대로 들려지는 것을 봤어요. 아,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이상은 뭐예요? 환상을 보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위에는 뭘 내려줘요? 이상, 환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귀신도 환상 보게 합니다. 마귀도 환상을 보게 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원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 추장이 있고, 그렇죠? 족장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죠? 점치는 사람. 항상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약을 마시고, 무슨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걸 통해서 환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은 받지 않아도 악한 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하면 환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또 꿈도 꿔요. 악한 영을 받은 사람도 꿈꾸고 성령 받은 사람도 꿈꾸고, 또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 환상을 보고 성령 받은 사람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하는 게 다르고 가는 길이 틀리고 모든 게 틀려요. 이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환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다. 이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목이 터져라 피가 터져라 기도를 하고 체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도 체험을 바탕으로 해야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 속에는 반드시 체험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체험이 없다. 그러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눈을 감고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영의 눈은 떼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이런 것은 다 체험이잖아요. 확신을 가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주신다고. 믿음의 소망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구함이 없는 거죠. 구함이 없으면 어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니까 얻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래야 기도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력으로 구함이라. 아니면 네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네 손에 피가 많음이라. 내가 너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이 속에 사람들의 원망의 피가 내 손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의 손에. 그러니까 내가 손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이 내 때문에 상처 입고 다치고 그래서 원망하고 이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신이여 나의 이 억울함을 보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 피가 그죠? 내 손에 묻어 있게 되는 거고 그 묻어 있는 피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무리 들어주고 싶어도 그 피가 삭제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이 원망의 피를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세요. 물론 뭐 어쩌서 이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으면요 막 원망밖에 안 나와요. 성령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원망이 안 나와. 사람 시험 드는 거는요, 내가 좋을 때는 시험 안 들어요. 언제 시험 들겠어요? 내 상태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요, 말 한마디만 들고 시험 들어요. 예전에는 똑같은 말 해도, 그죠? 시험 안 드는데, 지금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말하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내가 시험 안 들려면 내 자체가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힘이 드시죠? 바쁘시죠? 여러 가지 그죠? 참 먹고 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많이 바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기도하는 요 삶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밤 10시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 속에 밑바탕, 그냥 밑거름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거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받는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 삼고 또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자가 되라. 그죠? 능력도 꿈을 꾸는 자가 있어요. 꿈을 꾸는 자. 우리 이기택 장로님 꿈을 너무너무 잘 꾸시거든요. 막 정확하게 꾸시는데 꿈을 꾸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꿈의 단계에서 올라가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환상을 보는 사람. 환상을 보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진상.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눈으로 똑바로 보듯이 주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상이라 그래요. 꿈은 내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내 영의 활동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환상은 내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열어주는 거예요. 진상은 내 영도 깨어있고 내 이성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직접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요 예수님 가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거 그런 게 진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진상을 보는 이런 세 가지 차원의 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진상,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진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 다음에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는 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 신앙의 길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내가 왜 꿈을 꾸는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왜 환상을 봐야 하는가 그것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이 꿈을 꿔야 환상의 단계에 넘어가고 환상을 봐야 그 다음에 진상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 신앙은 진보하고 발전하는 거지 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들이 내 삶 속에 채워져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꼭 꾸세요. 여러분들, 나는 꿈을 잘 안 꾼다. 그분 심각한 분들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또 개도 꿈을 꿉니다. 짐승도 꿈을 꾸거든. 이 개나 짐승들도 꾸는 꿈을 왜 사람이 못 꾸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꿈도 없고 영적인 현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내가 너무나 육적으로 지금 빠져 있다는 뜻이고, 너무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꾸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는 분들은 하나님 저는 진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 진보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성도, 그게 신앙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진보하는 자가 되라.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자가 되고, 신앙도 진보하는 자가 되라. 자꾸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도 진보, 영적인 것도 진보, 깨닫는 것도 진보, 모든 것이 계속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진보가 없으면 재미없지. 내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면 똑같다.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지 뭐. 공부해도 60점, 공부 안 해도 60점.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부 안 하니까 60점, 공부하니까 90점.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부하지. 여러분들이 왜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하고 막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만한 성취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취를 얻어야죠. 성취 없이 신앙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무 재미없어요. 아무 재미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야 재미가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느끼는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순종을 할 때는 순종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다. 그게 있으니까 순종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충성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더라.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충성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주셔요, 우리한테. 물론 설령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저는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신에 임하였고 그 신이 임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이런 멋진 발람, 신을 받은 발람이 말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엎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네? 엎드려서란 말은 신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죠. 엎드렸단 말, 내가 확실히 엎드렸다. 내가 확실히 엎드려서 눈을 떴다. 영혼의 눈을 뜬 자다. 그러니까 신을 만나려면, 여호와의 신을 만나려면 확실히 엎드려져야 돼요. 확실히 엎드려져요. 그걸 보고 부복이라 얘기하죠. 부복. 확실히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엎드려져서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확실히 순종하세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엎드려지세요.
그러면 눈이 떠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신령해져서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우리가 신을 받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면, 일단 너희들이 거처, 너희 장막, 너희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집에서 있는 그 집을 보고 장막이라 얘기하고 여기 예배당을 보고 장막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옛날에는 그들이 있는 그 텐트를 보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 텐트가 아닌 거예요. 그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셨다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장막 속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어찌 그것이 아름답지 아니한고. 여러분들이 얼굴이요, 뭐 다 예쁘면 좋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분들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얼굴도 있고, 그렇죠? 그냥 뭐 흙을 땅에 내친 얼굴도 있고, 뭐 얼굴이야 뭐 잘난 얼굴도 있고 못난 얼굴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얼굴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볼 때에 네 영혼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는 여러분들은 심히 아름다운 존재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 오직 사람한테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예뻐. 그죠? 그런 영혼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다. 골짜기가 어때요? 이렇게 산이 촥 높이 이렇게 촥 있으면 골짜기가 선명하게 슉 이렇게 올라가죠.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버러짐이 선명한 버러짐, 확실하게 하나님 속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고 있고 확실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끄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또 동산 같으며 강가의 동산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 강가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이 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풍요롭고 촉촉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심령들이요, 명확하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단 말은 명확하고, 그 다음에 강가의 동산 같단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그 나무와 같이 아주 훌륭하게 멋있게 커나온 그런 아주 신앙들이 있는 성장된 모습과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과 같도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제목들과 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심령을 가졌다.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장 2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겠는데, 당장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의 궁극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다 훈련받고 있어요. 지금은 온전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 끝에는 너희들이 요런 사람, 요런 영을 가진 성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정과 끝을 혼돈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지금 네가 물된 동산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끝, 연단의 끝자락에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통에 물이 넘쳐나니까 그저 이 물 가지고 온갖 씻음을 하고 먹는 것도 하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니까 심으면 족족히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항상 심령이 마른 광야 같은 심령이 아니라 촉촉히 젖어 있고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 그게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왕,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더 강하다? 아각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높다는 말은 아각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아각은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죠. 아말렉은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존심, 아집들, 아성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7가지 악성으로 둘러진쳐 있는 이 자존심들, 죄악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7악성이 만들어낸 이 자존심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이기실 수 있다. 그런데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아각을 이겼으니, 7악성을 이겼으니, 그 속에 있는 자존심을 이겼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부흥하리로다. 그러면 아각을 이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자존심을 이겨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7악성을 이겨야 여러분들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 부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가 힘있게 있잖아요. 뛰어가는 들소 보셨습니까? 버팔로 보셨어요? 그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팍 뛰어나는데 그렇게 강한 힘이다. 그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대적자는 없다.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보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사자와 같은데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릴 적 없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어깨를 피세요. 어깨를 피고 당당하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어깨를 피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당당함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아주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식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언들이 여러분들의 예언이 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이 예언한 것을 바라보며 발람과 같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신령한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발람이 예언한 것과 같이 크나큰 축복, 물된 동상처럼, 또 하나는 침향목처럼 백향목처럼 아각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가 수사자같이 우리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도 세상도 다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성도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